읽다가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데요. 너무 깁니다. 긴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마 목사님이 하셨으면 이 전체를 다 마무리하실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보면 전쟁에 관한 겁니다. 길르앗 라몬 탈환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3년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화가 온 것이죠. 그런데 왜 전쟁이 있을까요? 2절을 보면 이때에 이스라엘 왕의 국력이 강해져서 유다도 아람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 있었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르앗 라몬 성읍은 본래 우리 땅인 것을 모두 잊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은 그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면은 함께 싸우러 가겠느냐고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도 임금님의 마음과 같고 내 백성도 임금님의 백성과 같고 나의 군마도 임금님의 군마와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짝짝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5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봅시다. 그래서 아합은 약 4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똑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장 공격하십시오. 이길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여쭤볼 만한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는 언제나 내게 불길한 일만 예고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합이 있고 여호사밧이 있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신 한 사람을 불러서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밖 광장에서 마련해놓은 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황홀한 상태에 빠져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쇳불에 달린 철모를 쓰고 여호와께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님, 이 뿔 달린 황소처럼 아람군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모조리 썰어버리십시오. 아마 퍼포먼스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 똑같이 외쳤습니다. 임금님, 무조건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틀림없이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참 우리는 지도자 옆에 제대로 된 사람들을 좋아해야 할 겁니다. 아합 왕은 그래도 자기가 결정 안 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언가 뜻을 자기와 같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자 미가가 얘기합니다.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를 찾았을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이 모두 왕에게 승리할 것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왕의 승리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내게 시키는 것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아합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몬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무조건 그 성읍을 치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야가 왕에게 대답하는 이 말 보십시오. 전에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꼬신 거죠.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 같이. 그래 아합 왕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게 맹세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이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다시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온 산에 흩어져 있는 장면이 제게 보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지도자가 없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아합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내게 불길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주께서 보좌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좌우편으로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모두 서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몬을 치러 갔다가 죽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자 천사들이 온갖 묘안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미 아합을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떤 영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제가 아합을 깨우다가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방법으로 하겠느냐고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려가서 아합의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그를 깨우다가 죽일 수가 있겠구나. 어서 내려가라. 여기서 보면은 주님도 아합이 죽게 할 방도를 허락한 겁니다. 이미 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 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예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임금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달려들어서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버리고 떠나 내게만 이야기하였다 하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예언자들끼리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바른만 하는 예언자를 다른 예언자가 뺨을 씌고 때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너한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이 되면 알 것이다. 아마 뒤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이때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미가야 저놈을 붙잡아다가 수도 경비사령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왕명을 절하라. 저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싸움터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 밥과 물을 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가야는 이렇게 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은 계속된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에서 보면은 아합이 장깨를 부리죠.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군사의 평복을 입고 전쟁할 테니까 다시 우리 같이 협력해서 싸웁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늘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피했던 아람 군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싸우면 질 것이니까 임금 하나만은 죽이자.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임금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막 적군들이 저게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한 군대들은 다시 돌아가 아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평민복을 입고 군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때 아마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활을 쏜 것이 아합을 맞게 된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나옵니다. 우연히 쏜 것이 화살이 아합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아합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해진 무렵에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다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아합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화살 스쳐가는 화살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는 평화가 오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전쟁은 무엇인가? 끝없이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지도자 한 사람만 없으면은 그 전쟁에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전 늘 의문이 듭니다. 푸틴 하나만 그만 없애버리면은 세계가 조용할 텐데 왜 그럴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 아합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그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도자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예언자들, 거짓 예언하는 예언자들 숫자도 많습니다. 400명. 그렇지만 한 사람만 옳은 말만 하는 그 예언자가 한 사람, 그 사람의 말만 들었더라면 많은 사람 죽지 않고 자신도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왕인 아합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사야와의 갈멜산 대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개하는 듯 했지만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집권 내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합은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선지자는 참이요 반대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선지자의 예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선악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또 부정을 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신앙인이 진리를 선포하는 참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를 말하면 우리 주변에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올바로 들으면서 생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교훈으로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헤아리며 작은 죄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경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